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 열차에 올라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각양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은사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인데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피터 와그너 같은 사람은 우리가 가진 은사를 약 27가지 정도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27가지만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수천 가지의 은사가 있다, 그렇게 봐요. 나누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그 은사를 어떻게 지금 내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가.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배우자와 만날 때 보면 참 신기할 정도로 사람들이 정반대의 사람하고 만나요. 아주 신기해요. 누가 그렇게 짠 것도 아닌데 반대적인 것이 없는 사람에게 매력을 그렇게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인간은. 자기에게 없는 게 상대방에게 있고 자기에게 있는 것이 상대방에게 없도록 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뭘 말하는가?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채우라는 거죠.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우는데 그래야 서로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죠. 이 공동체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교회를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다. 근데 그걸 가지고 땅에다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매우 무책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스스로 증명해야 할 때가 있는데 각 사람이 받은 은사가 다 달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재능대로 각자에게 은사를 맡겨서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토록 했는데 여러분들 중에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보낸 거죠. 이거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분량대로, 그 은사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여기에서 예외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그런 비유가 나와요.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밭에 일을 하다가 밭을 이렇게 개간하는데 무슨 소리가 나서 그 밭을 이렇게 깊이 파보니까 거기에 큰 보물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른 그걸 덮어두죠. 왜냐하면 그 밭이 자기 소유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 보물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밭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만들려고 어떻게 노력을 합니까?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야 그 밭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긴장할 수밖에 없죠. 왜? 저 밭을 보물을 보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저 밭에 보물이 있는 걸 보면서 그 밭을 사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밭에 보물이 있는 줄을 모르는 사람은 그 가치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구원 열차를 타면 가만히 있으면 천국에 가요. 이게 교리입니다. 교리. 구원의 도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슨 행위나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 무책임한 그리스도인들, 무임승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말미에 12장 전체를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은사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은사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는 은사에 대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느냐면 성도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라고 결론을 지어요. 그리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하는데 그 은사가 뭐냐? 13장이 사랑장인데 사랑이 가장 중요한 은사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은사가 있어서 능력을 산을 옮길 만한 능력도 있고 천사의 방언을 하고 엄청난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그 사람이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는데 뭐. 주님이 원하는 공동체에 사랑이 결핍됐다. 아무 쓸모가 없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형사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형사의 눈은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무슨 허점과 무슨 혐의점이 없는가를 예리하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잡아내고 그걸 찾아내고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사랑의 눈은 그런 게 보이면 안 돼요. 안 보여야 돼요. 왜? 모든 걸 다 덮어줘야 되니까. 사랑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데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정말 저렇게 안 어울리는 한 쌍의 부부가 있는데 어떻게 살지? 눈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게 보이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있는 반면에 군중 속에 무리가 있어요. 우리가 소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제자인가 무리인가. 목적 없이 따라다니는 사람은 무리일 뿐이에요. 그러나 목적을 두고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의 받은 은사를 계속 땅속에 묻어두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줄인 영혼을 하나님이 채워줘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을 불렀는데
평신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 1번, 그게 356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날 위해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는 주님.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356장이에요. 근데 목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 그게 오늘 맨 끝장,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명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얼마나 시각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시길 원하지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좀 따라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울 수 없는 것을 지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그 책임을 감당하려고만 하면 다 할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신자의 행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방관한 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임승차를 하려고 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무책임한 것이며 우리 주님 앞에 평가를 받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는가? 리더십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레오라고 하는 그 허드렛 일을 맡아서 주로 봉사하는 그런 주인공이 나와요. 그래서 이 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물도 길어오고 신발도 정리해주고 이불도 깔아주고 뭐 예를 들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아파요. 그래서 병가를 내고 집에 가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레오를 찾는데 레오는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결론이 뭐냐? 진정한 리더는 누구인가? 라고 말할 때 진정한 리더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자이다. 그걸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그게 리더십의 결론이에요. 리더는 앞에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거에 없는데 무슨 리더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탈리아의 작가 지오반니 파피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잘 나가다가 몸에 병이 들어요. 병이 드니까 아무리 다른 약을 써봐도 약이 안 듣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픈 사람에게는 사람의 그 인육을 먹이면 병이 나을 수 있다. 그런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그 아파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아들을 위해서 자기 허벅지의 살을 떼냅니다. 그리고 그걸 구워서 아들에게 먹여요. 근데 아들이 너무나 맛있게 먹어요. 물론 아들은 모르고 먹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들이 차도를 보이는 거예요. 얼마간 시간이 지나자 이 아들이 활동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지난번에 먹었던 고기 참 맛있는데 한 번 더 먹을 수 없을까? 이 철모르는 아들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다시 자기의 허벅지의 살을 또 떼요. 그러다가 그만 동맥이 잘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출혈에 쓰러져요. 이 지오반니가 들어오다가 어머니가 쓰러져 신음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나았는가를 알게 됐어요. 어머니의 희생을 보면서 아들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 그리고 그 어머니를 급히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살아나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미안해하는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네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무엇든지 다 희생할 수 있었다. 난 너를 살리고 싶었다. 미안해하지 마라. 나는 죄인이면서 너를 살리려고 이렇게 희생했지만 주님은 너와 날 위해 희생하셨는데 주님은 자기 살을 찢기시고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원하단다. 이제는 나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네가 그동안 무신론자, 기독교의 대적자로 살았지만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해라. 엄마가 병원에서 유언적으로 말을 했어. 그 말을 들은 지오반니가 그때부터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기독교에 귀의하게 돼요. 그리고 그는 유명한 책을 쓰죠. 그 책이 바로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책을 써요. 이거는 예수님의 희생을 전제하는 책이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이 책을 보고 회심하게 되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무책임하지 않냐? 너희가 각각 받은 은사로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해라. 그런데 너희는 왜 무임승차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경꾼처럼 그렇게 사느냐? 제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쓰레기통에 버려질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맏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받은 은사를 땅에 묻어두고 있는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질병을 핑계 삼아서 무책임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변방에서 숨어 있지 않는가? 우리 주님은 예배소 교회에서도 소아시아 7교회가 오늘날 교회의 한 전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제일 먼저 주님이 편지를 썼습니다. 내 수고와 헌신을 안다.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도 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제일 먼저 받은 은사가 무엇입니까? 이 사랑의 은사예요. 그런데 예배소 교회가 이단과 싸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들이 사랑의 눈은 없어지고 형사의 눈만 갖게 돼요. 오늘날 기독교가 뭡니까? 아는 것은 많아서 귀가 커졌는데 아는 것은 많아서 남의 허물은 잘 보는데 주님을 위한 헌신에 무책임하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볼 때는 문제가 많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자신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내 은사에 지금 네가 땅에 묻어놨는가? 활용하고 있는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우리가 은사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에게 굉장한 신앙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요. 그뿐 아니라 그 은사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데, 교회가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 각기 다른 역할을 해야 돼요. 그 감당해야 할 그 책임을 다함. 그래서 교회를 온전케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 그게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지, 구경꾼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고. 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고 합니까? 육체의 연습은 잠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래요. 저는 종종 제가 책상 앞에서 숨이 차도록 짧은 시간에 빨리 뛰는 훈련을 합니다. 이것이 10km 구보하는 것 못지않게 좋다는 거예요. 심폐기능과 혈관 기능을 회복해 주는데, 하루에 3번씩 1분씩만 3번 뛰면 10km 걷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바빠서 어느 때는 깜빡하고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며칠 안 해보세요. 다시 뛰려고 하면요, 숨이 컥컥 막혀요. 근데 계속 해보세요. 가벼워지기 시작해요. 프로와 아마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프로는 능률을 추구해요. 아마추어는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프로가 돼야 돼요. 아마추어 틱하면 안 된다.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받은 은사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장사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수고한 거에 따라서 내가 너에게 더 맡길 것이다. 있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조차 빼앗기지만 열심히 노력한 자는 많은 걸 받았는데 하나님이 더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이 부익부 빈익빈의 원칙이 영적 원리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전보다 더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며 교회를 유익하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해 주실 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